이번 주 한 주간은 4주차 사사기 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입니다. 먼저 사사기를 좀 개관을 살펴보면 레이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는 12지파의 이 48개 주요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서 레인으로서 사명을,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레이지파는 그걸 하지 못하고 세속화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되는 죄악에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룻기서는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자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룻이 함께 따라오게 되고, 룻은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 이 다윗의 이 증조모가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신정 시대 끝에 나실인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실인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왕국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택한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인구조사로 죄로 인해 재앙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19째 날은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10장인데 세속화와 사사들입니다. 사사기 1, 2장은 이 세속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말씀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해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에서 10장 5절까지인데, 이 사사기 3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즉 이방 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은 올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이죠.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등장한 사사들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들을 보면 7차까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20째 20째 날에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사사기 21장까지인데 사사의 타락과 레이의 타락입니다. 먼저 이 사사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마다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들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사들도 타락을 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종교적인 교만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입다를 보면 그는 종교적 교만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내가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참담하고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되죠. 미가 선지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드린다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을 보면 삼손은 도덕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사들이 생존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적인 사역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또한 그들의 타락은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인은 어디에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야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이 시대, 곧 레이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성에 흩어진 레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레이는 그들에게 성막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레이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정말 믿는 자로서 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번째, 21일째, 21번째 날은 룻기서 1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입니다.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진리의 기준이 없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의 초반부는 사사시대 연장선에 있습니다. 레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증거로 그동안 말씀이 희귀해 보이지 않던 이상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 왕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또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으로 사역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이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신을 벌하시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궤는 원래 있던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실로가 아니라 유다 지파 지역인 벳세메스를 거쳐 기란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이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2번째 날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인데요. 이제 왕정제도의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왕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오기 약 400년 전에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 나라를 침략해 죽이고 탈취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와 싸움을 싸워줄 정치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이 되죠. 이 사울왕은 예견한 대로 통치기간 40년 중 초기 2년이 지나서부터 패의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투 과정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역임을 침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챙겨오죠. 이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불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왕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23번째 날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사울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사울을 패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선보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인물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예표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다윗의 이제 생각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무모하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은 인간의 계획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 그를 쫓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고난당하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피해 엔게디 항무지 굴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죠.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도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24번째 날은 사무엘하 1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의 왕권입니다. 먼저 헤브론인데요. 사무엘상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 택한 사울 왕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두 왕국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유다 왕국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받고 그 증표로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헤브론을 소유합니다. 그 땅은 500년 후에 유다 지파 갈렙의 소유가 되고 그로부터 500년 더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왕으로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신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럴 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가게 하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사무엘의 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종 시바를 통해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